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성가대도 또 이렇게 치유에 대한 그런 찬양도 해주셨는데 우리 수요일 모임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몸과 혼과 영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이건 다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분리는 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영도 아프고 혼도 아프고 다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다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예수님 당시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9시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9시에 놓치신 분들은 12시, 또 12시도 놓친 분들은 3시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매일같이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고 또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듀엣 가수죠.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소설을 쓴 조혜일 님이 이 노래의 가사도 쓰셨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러 왔던 너,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랑이 너무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그런데 그분의 가슴은, 그분의 몸은 너무 연약합니다. 작은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품이 넓고 마음이 넓은 분이라는 겁니다. 정이 없는 마음에 몸바쳐 쓰러진 너, 우리들의 마음에 정이 너무 없어졌다는 거죠. 너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이 넘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분은 정말로 몸을 바쳤고 정이 넘치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손 그러나 큰 슬픔, 그분의 손은 작고 그분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이 넘치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반대도 겪었고 그래서 그분이 겪은 슬픔은 너무나 큰 슬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내가 헤매어 찾던 나라, 우리 모두는 좋은 나라를 찾아서 헤매고 있죠. 사랑이 넘치는 나라, 정이 넘치는 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는 헤매고 헤맵니다.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좋은 나라는 정말 맑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그런 나라이죠. 나무와 풀과 꽃들을 아름답게 내가 느낄 수 있는 나라이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각박해서 내 옆에 피어나고 있는 나무와 풀과 꽃들도 하루에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보아도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기에 그런 나라를 찾고 있는 거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 따스한 사랑과 아름다운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낙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나라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그 나라는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버린 갈 수 없는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몸 바치고 쓰러지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던 그분이 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나라를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일부에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부에 가서 그 절망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갈 수 없는 나라라고 그 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상에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형태가 있다는 것, 즉 희망의 환상과 추억의 환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젊은이는 희망의 환상을 지니고 늙은이들은 추억의 환상을 지니고 있다. 사랑과 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내가 희망의 환상을 품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추억에만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에 그 예수님이 꿈꾸었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는 지금 희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환상을 내가 과연 품고 있는가? 그 환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치열하게 그 예수님처럼 나는 치열하게 지금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고난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의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치열하게 내가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서일과는 믿음의 사람이란, 신앙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환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냥 고기 잡던 어부였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고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죠. 자, 베드로가 신앙인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의 맨 첫 단계가 뭐냐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죠. 예수를 따랐기에 베드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이걸 자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개념으로 자꾸만 동일시해버리면 이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곳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30세의 청년은 꿈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앵기캔,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희망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희망의 환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죠. 온갖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죠. 지금 여기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을 내쫓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고쳐주신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내일 아침부터 기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여기에서 고쳐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에서 고쳐졌지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 고쳐진 것이 아니었죠.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왜 악한 영을 내쫓았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정말 내가 잘했구나.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괴롭히죠. 막 벼랑에서 막 밀어넘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의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청년 예수의 희망의 환상과 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폭력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어져 갑니다. 자, 그 긴장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이게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그물을 버리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아니 예수가 잘 돼야 내가 어떤 거기서 뭘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아니 예수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내가 그물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따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니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희망의 환상이 추억의 환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제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르키라고 얘기한 바로 이것이죠. 추억의 환상과 희망의 환상을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으면서 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환상이 막 부풀어 오르다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추억의 환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추억, 풍랑을 잔잔케 했던 추억,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추억,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추억,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추억. 자, 이 추억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은 그냥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 똑같은 인간이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자꾸만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건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래서 답답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물었던 곳이 지금의 지명으로는 마니아스인데요. 가이사라가 있고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는데, 가이사라는 이 바닷가에 있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헐몬산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답변에는 제자들의 관점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이거를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철저히 추억의 환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냥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리칠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나보고 사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답변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분인데 처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과 예수라고 하는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죠.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에는 신적 존재, 신성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추억의 환상 속에 있는 역사적 예수를 넘고 있죠. 역사적 예수는 인간 예수죠. 십자가에 죽는 예수입니다. 30살에서 33살까지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예수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역사적 예수가 이 제자들의 지금 추억의 환상 속에 남아있는 그 예수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신적 존재, 메시아이신 우주적 그리스도, 죽음도 이겨내고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우주적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You are Christ.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공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희망의 환상을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지금 추억의 환상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고 지금 희망의 환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희망의 환상이죠. 희망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분위기는 이 당시 지금 막 최고의 고조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한만 그렇게 태클을 걸고 죽이려고 해봐 아무런 소용이 없지.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아, 그래? 그리스도가 뭐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귀에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믿겨지지도 않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확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노력이 다 이거 다 10% 돌아가 버려요.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 그물까지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는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을 확 끌어당기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막 꾸짖는 분위기의 항의, 아주 거친 항의예요. 감히 자기 스승을 꽉 몸을 다보면서 막 야단치듯이 막 항의하는 겁니다. 감히. 이 배신감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노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얻는 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가 살아 있어야, 예수가 신적 존재여야, 그래야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분이 세상을 지배하면 나도 덩달아서 그 멤버 중에 하나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꿈꾸었던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어요. 수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오로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오로지 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은 예수를 공격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 차이인데, 여기에 와서는 지금 예수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공격하고 있어요. 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야, 자기의 수제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제자를, 그물까지 다 버리고 자기의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버리고 지금 자기를 따른 베드로에게 사탄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의 일이 뭐겠습니까?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들키셨고, 예수님은 그거를 보았고, 그 순간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아 그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자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사탄을 보고 싶지 않다. 물러가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하셨을까요?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욕망이 베드로를 순식간에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욕망에 빠지는 순간 저는 희망의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추억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천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전락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고난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란 고난과 부활이죠. 고난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고난과 부활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체는 고난과 부활이고,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부활인데 베드로는 고난과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나의 일, 사람의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공동체는 속해 있었지만, 내가 교회는 속해 있었지만, 고난과 부활을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고난 속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고난 속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은, 내 일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너를 죽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고난 속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욕망의 일이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아침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의 일이에요. 그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설교도 나의 욕망을 위한 거라면 나의 일인 거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일인 거고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고난 속의 부활의 아침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베드로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의 스승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박수삼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부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과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일이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자, 그동안 제자들하고만 대화하다가 자, 이번에는 무리까지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나를 따라오는 게 신앙인데, 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나라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나하고 함께 동참하자.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인일 수 없고 예수의 제자일 수 없다. 베드로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길을 오히려 지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게 쉽지 않지? 나를 따르려면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자, 그러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아파르네사스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안 되면 예수를 따를 수 없죠. 오로지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라는 의미인데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예수의 길을 따라라. 자, 그러면 거기에 고난이 올 것이다.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라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다. 이거를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못 믿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아침, 희망의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인이요,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 희망의 환상을 바라보시며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의 환상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부르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몸이 아픈 분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영접입니다.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7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2018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수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서 통독 기도회 수요 말씀 묵상 계속 모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